안녕, 사랑해. 먼저는 제사법을 두 분이나 얘기했는데, 제사법은 뭐 때문에 필요한지 아나? 제사하는 게 제사법이다. 어? 그 제사 지내가 제사해 지겠나? 하도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듣고 죄를 짓고 하이 법을 만들니 법을 만들어 너는 요래요래 지킴에 가나안 것이 들어가라고 광야에서 쫓는 법이라. 그 법이 어마어마히 많네. 그 잔잔한 법이 뭐 작은 법도 있어. 뭐 병들 냈는 법도 있어. 나병 환자는 뭐 어야 하고 피부병 들렸는 사람은 어야 하고 뭐 하여튼 유출병 어야 하고 뭐 다리 꼬여 있는 사람도 이게 제 요런 것도 하나의 죄로 취급해가 어떻게 나면은 제사장한테 보이라 하는 게라 깨끗하다고. 그리 그 레위기나 보면은 무조건 깨끗한 거를 강조해 놨어. 제사 지내면은 깨끗해지더라고. 사람이. 그러면 하나님 거룩하잖아. 하나님 닮은 거룩한 사람을 만들려고 깨끗하게 만드는 거라. 그러나 제사법이 안 된다. 제사법과는 도저히 될 수가 없어. 왜? 이스라엘 백성 제사법이 되나 안 되나. 지금 보면 알잖아. 다 망해 있잖아. 근데 할머니가 좋아하는 거는 제사법이 맞는데 그거는 예표라 예표.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고 가야 될 예표라. 그 아브라함과 약속했는 예표라. 근데 할머니가 좋아하는 거는 정말로 따로 있어. 그 제사법은 물론 좋은데 그 제사법을 알아가려면 최고 중요한 게 있어. 할머니 좋아하는 거. 창세기 1장 1절부터 몇 절 좋아하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엄청 좋아해요.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좋아. 이게 보면 제사법 대신에 나왔는 거룩한 법인기라. 그 속에 보면 빛이라. 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. 이게 보면은 그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.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는 것도 그건 거룩한 빛이라. 깨끗한 빛이라. 하나님 보는 거에 대해가는 깨끗한 빛이라 이 말이라. 그 깨끗한 빛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빛은 사람이 좋아해야 되는 그런 빛이라. 그 다음에 또 그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.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빛이 있었으니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힘이고 능력이고 거룩이라는 그걸 내용을 쭉 이야기해요. 또 히브리서 가면 또 보면은 히브리서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그 빛에 대해 설명을 해서 해놔서 옛적의 선지자들이 쭉 오면서 그 빛을 따라가지고 오라는. 그런데 사람이 빛을 따라가 갈 수가 없잖아. 안 그러나 그 다음에 햇빛을 따라가는 걸 가락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바로 따라가면 죽어. 못 살아.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사람 가까이 할 수. 아래 그 얘기 했지. 시내산에서 모세 시내산에 올 때는 산 찍업에 아무도 못 오고 가까이 오면 다 죽는다고요. 경계를 딱. 그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경계에 보는 게라거든. 그러니까 이까지 오지 마라. 이까지 오면 내 영광을 보면 너는 그 자리에서 다 죽는다. 하나님 빛이 무서운 빛이라. 근데 왜? 죄가 있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은 보지를 못합니다. 그러면 중간에 죄를 없이 하기 위한 법이 있어. 그 법을 엄청 할머니가 좋아해요. 그 죄와 영광에 대한 가려주는, 이거 없애주는 그 빛, 제사 지내가 아니고, 레위기서의 제사법관, 그거는 못해서. 하나만 해도 안 돼. 백성들, 왜 그러면 사람은 미련하잖아. 우리도 미련해. 안 돼. 이 죄를 없이 하는 법이 있는 게라. 그 법을 따라오는 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게라. 근데 보면은 이런 게 있어. 할머니가 전하는 상속자. 처음에 할머니가 전하는 상속자라고 했잖아. 상속자의 법이 있어야 돼. 상속자.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고. 하나님 아들 돼야 상속.
이게 하나님 아들 되는 건 이거는 사람으로는 상상도 못해.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는 이거는 너무 큰 하나님과 인간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간다는 거. 그거는 사람으로서 상상 못해. 가까이 갈 수도 없어.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서 만들어놨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. 예수님이 갈아가지고 가는 길. 중간에. 그 보면은, 그, 레위기, 출애굽기에 보면은, 하나님 법에 어긋나가지고 백성들이 그 2,500명인가 땅이 갈라져가 죽었는지. 그러고 또 모세가 겁나가지고 휘장을 중간에 하나 크게 쳤어. 장막이 못 들어오거든. 그 다음에 제사하는 날은 백성들 멀리 쌓아놓고 거기서 제사라고 휘장을 약간 걷었고 항상 휘장을 깎아놨어. 그런 중간에 어떤 담이 이게 쳐져야 되는 게라 사람과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면 그 다음에 그 법을 만들려고 하면 이제 하나님이 그 법을 만드는 창시자라 생각하면 돼. 하나님의 법의 창시자다. 그러니까 옛적의 선지자들한테 보여지 않는 거울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따라가라 하는 건데 이게 마지막에 이 말. 혈과 육은 하나님 앞에 나라를 못 간다고. 그 다음에 생명의 길인 기라 그게 빛, 생명. 할머니가 좋아하는 이 빛은 하나님의 빛이야.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이야. 하나님이 생명이 빛과 동행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할머니는 이 빛에 들어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할머니 문백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가는 그 빛에 가면 이게 할머니 백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랑의 법을 심어주는 사람이 나에게는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. 이거는 아무라 내가 너희들한테 이야기하려고 진짜 조심스러운 거예요. 내가 왜 이거를 해야 되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반문한 적이 있어. 이 어려운 거, 이 큰 거를 우리 아들이 못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내 아들이 못 받아들이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나 싶은데 가만히 생각해. 아들, 손자들 지옥 보낼 수는 없잖아. 안 그러나?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가고 그 법을 찾아가려면 뭐에 이정표가 있어야죠. 그죠? 이 이정표를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. 그 이정표. 그러니까 그 표지판 우리 길 가다 보면은 그 뭐 서울, 부산, 대구 이런 표지판 있대. 그 보고 따라가야 돼. 일로 오면은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를 표지판을 보고 따라가는데 그 표지판 못 가. 그거 눈 어두운 사람 못 가. 그러면 소경 하나님이 옛날에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, 마가복음, 누가복음, 요한복음 에 보면 그걸 갖다 거기에 가장 강조해놨는 거 눈먼 사람 해놨어. 눈먼 사람. 눈 밝게 해라 그랬어. 눈이 밝아야 그 빛을 본다 이 말이거든. 눈 어두운 사람은 무조건 잣도 올 땐 다 고쳐줬어. 밝게 해줬어. 그 육신의 눈이지만은 눈은 중요하다는 거라. 이거 표지판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. 그 눈이 없이 막 표지판이 내한테 아무 소용없어. 눈 어두운 사람 운전도 못 하잖아. 표지판도 못 보자. 아무것도 못 보자. 그걸로 통해가 갈 수 있는 목적지. 그 다음에 이정표의 목적지를 따라가야 되는 기라. 그러면 내가 만약에 대구까지 가려고 하면 대구에 가는 이정표 따라 목적지가 있어요. 목적 없이 방향 없이 가진 안 하잖아. 안 그러나 너가 만약 이 세상에 공부한다. 내가 공부 뭐 하게 공부해가 뭐 하지? 무슨 공부를 하지? 의학 공부를 하지? 인문학을 하지? 뭐 안 그렇게 한다. 그림 공부를 이런 생각을 하고 목적지를 두고 간단 말이야. 그러면 하나님의 빛을 따라가는 목적지가 있어야 돼. 제사 지내가라도 씻음 받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제사를 지냈잖아. 그러나 제사 안 받으려고 하면은 그 길에 안 가면 제사 못 받아.
그 목적지를 알고 가야 된다 이 말이다. 내가 이 목적지를 다음부터는 내가 성경 읽어가면서 너 목적지를 가르쳐 주려고 내가 마음을 먹고 있는데 지금은 이게 길도 필요하고 표지판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목적지도 필요하고 알아야 되는 거라. 그건 너는 아직까지 목적지도 모르고 이 하나님 이름이다. 처음에 할머니가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만 너희 머리에 이어주고 나는 떠나도 나는 원이 없겠다 생각했어. 근데 할머니가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이거 목적지를 가르쳐주고 목적지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는 내가 산전은 이걸 해야 되겠구나 싶어가 하다 보니 내가 이래 왔는 건데 내 할머니 지식이 없어. 너 대학생들 대학 공부하는 거 그런 지식은 한 개도 없어. 난 단 하나님 따라가는 목적지 말이야. 이 목적지는 누구도 못 따라간다. 그 다음 목적지가 정해지면 난 누구라 해야 돼? 하나님 아들이 돼. 하나님 아들, 너가 아버지 아들은 중요하네. 이 세상에 아버지 법이 있지만 아버지는 중요하네. 이 세상에 잠깐 아버지 엄마로서 부모로서 있었는 거고 그 부모를 떠나가 내 속에 생명을 가진 영이 있단 말이야. 영. 전에 한번 이야기했지. 짐승은 혼밖에 없다. 사람은 영이 있다. 영은 안 죽는다. 영원히 산다. 그러면 영원히 사면은 영원히 갈 곳이 있어야 된다. 이 말이야. 이게 뭐 영원히 가는 곳이 목적지다. 만약에 영원히 지옥이 그대로 사면 지옥 가는 목적지야. 지옥이 목적지다. 이건 표지판도 없이 갔기 때문에 뭐 아무 데나 가시 그건 지옥이지. 그러나 표지판을 보고 이정표를 보고 그 길을 찾아가 가려고 예서가 찾아가는 사람이 목적지 분명하다. 이게 천국이라는 목적지. 할머니는 이 천국에 대한 거를 할머니 너한테 이야기할 수 없어. 이 성경 안에는 천국에 대한 비밀도 어마어마하게 많아. 그걸 보면서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 이름만 가르쳐주고 내가 끝내야 되겠다 싶은데 이제는 이름이 아니라 이제는 길도 가르쳐줘야 되고 법도 가르쳐줘야 되고 그 다음에 천국까지 이끌어줘야 되는 게 내 책임이더라고. 가만히 생각해. 아, 그것까지 가르쳐줘야 내 책임이구나. 그게 성경에 보면은 부모가 자식을 이끌어줘야 돼. 왜? 내 유전자기 때문에. 할머니 유전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할머니가 가르쳐줘야 돼. 너희 엄마 아빠도 뭐 하는 거 할머니가 아니까 할머니 먼저 받았으니까 가르쳐줘야 되는 게 내 일이고 목적이더라고. 그렇기에 너한테 꼭 부탁하는 거 길을 알아야 돼. 목적지를 알아야 돼. 이 목적지를 찾아가려고 하면 말씀 없으면 못 찾아가.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 자체,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. 그 다음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. 생명의 사람의 빛이고 하나님의 영광인 것도만 그 생명을 받아가지고 목적지에 찾아가야 되거든. 처음에 내가 이정표를 보고 그 생명을 받아가 하나님의 목적지 가야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거라. 권세.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같으면 이 세상에 너가 상상해봐라. 하나님의 자녀 되려고 하면 아무나 못돼. 누가 되겠냐. 하나님 아무나 부른다고 자녀가 되면 안 돼요.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야 돼. 그 자녀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될 때는 하나님이 보호해줘. 틀림없어 이거는. 할머니도 나는 이건 의지하고 있어.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. 그러니까 상속자. 그러면 뭔 상속자는? 하늘의 상속자다 이 말이야. 이 세상 상속자는 필요 없어. 하늘의 상속자가 걔가 있어야 되는 거야. 이게 어마어마히 크고 중요한 거야. 이 세상 상속자가 아닌 하늘의 상속자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 말이야. 그렇기에 너가 상속자가 될 때까지 내 몸이 닿을 때까지 나는 그가 이마 이 세상에 살 목적이 없어. 너를 사랑하고
키워주는 부모도 있지만,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, 하나님의 상속자로 된다는 거, 이거는 엄청 크거든요. 너 만약에 하나님 상속자 된다 하면은, 하나님, 하나님, 너그를 볼 때, 내 자녀라 했단 말이에요. 내 상속자고, 내 자녀고, 내 백성이라 했단 말이에요. 그런 것만, 그런 아버지가 내한테, 하나님,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 하면,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랬다.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네가 할머니 좋아하는 태초에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해. 땅을 창조하고 바다를 창조하고 물고기를 창조하고 오만 생물들을 다 창조했다. 사람 살기 좋도록 해놨다 이 말이다. 이 세상에 만드는 이 세상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. 이게 마귀가 와 흐트러 놨기 때문에 이거를 정리하려고 하면은 그중에 정리하려고 하면 뭐 필요하나?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는 아담 속에 들어가는 죄부터 없애야 됩니다. 아담이 첫째 아담이 벌거벗었잖아. 벌거벗을 때는 눈이 감고 있었어. 이게 못 봤어. 죄 짓고 난 뒤에 자기 벌거벗은 걸 알아가지고 옷을 나무 잎을 이어가 옷을 입었더라고. 그것도 자세히 한번 해봐. 애기가 하고 오면 빨가벗고 나와. 울 때는 사정 없어. 빨가벗고 나면 엄마가 나오면 모욕시게 해가지고 전미기고 이러면 하겠네. 어릴 때는 몇 살까지는 부끄러운 줄 몰라. 그러나 5살, 6살 때만 아무데나 옷 안 벗으려. 부끄러움을 알아. 부끄러운 아는 자체가 죄의 시란 말이야. 죄의 시가 내 속에 있단 말이야. 그래, 죄의 시를 벗어나가지고 그 길로 가자는 거거든.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릴 때는 아무도 모르고 무조건 돌라고 우고 무조건 관을만 지리만 주는 기라. 그때는 무조건 엄마가 젖주고 뭐 해주잖아. 기저귀 갈아주고 하는데. 그럼 점점 그만 엄마도 필요 없고 아버지도 지 사는 데서 사는. 그럼 제시가 그 속에 들었다는 거야. 그 죄의 씨를 없애기 위해 가지고 양심이라는 게 있어. 양심을 따라가 살아야 되는 거야. 이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라. 그러니까 이 양심이 하나님 앞에 찾아가기 위한 표지판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그 양심이라. 그 양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, 그 양심이 항상 이게 마귀가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나를 흩뜨려놔. 근데 거기에서 내가 뿌리치고 제일 중요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. 나는 이 길밖에 없다. 일로 가야 된다. 너가 안 많게 소용없다. 나는 일로 갈 거다. 결정하는 게 내한테 있단 말이에요. 결정권은 내한테 있어. 내가 부산 가려고 하면 부산 가는 결정권은 내한테 있잖아. 안 그래? 대구 가려고 하면 대구 가는 결정권이 내한테 있어. 이 표지판을 보고 대구 가고 부산 가는데 이 결정권이 내한테 없으면 하나님은 소용없어. 왜? 양심이 하나 여기에서 벗어나는 거야. 이 양심을 따라가지고 목적지를 알고 찾아가야 된다 이 말이다. 이게 아주 너희들한테는 시작이요. 처음이고 그 다음에 상속자가 되는 길이다 이 말이다. 그러니까 다음에는 성경 말씀 하나씩 읽어가면 어떤 상속자인지, 누구를 위한 상속자인지, 우리 죄를 어떻게 사해놨는지, 깨끗하게 해놨는지, 그런 다음에 성경 말씀 보고 이야기 좀 하자. 예, 사랑해.